로마서 7장 4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여기서 흔히 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오해는 은혜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 전제하에 우리에게 그 오해를 설명하였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가 가져오는 오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장 4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은 지금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고, 전혀 다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잘못되고 또 가장 흔한 대답은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성도가 된 결과이지 성도가 되는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제부터 너는 성도다라고 하신다든지, 네가 이전에는 성도였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를 죽이시고 지금의 우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성도가 된 근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비록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적게나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죠.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있고 도로가 있죠. 저 배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 도로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배가 도로를 달리려면 그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퀴와 엔진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를 가면
예외 없이 대부분의 집회가 결단을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는 결단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물론 결단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신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배가 있고 두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이고 밑에 있는 도로는 뭡니까? 일반 국도입니다. 저 배에게 배야, 고속도로를 달릴래? 국도를 달릴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 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배가 국도를 달리든지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배에서 자동차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단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라면 결단을 통해서 성도가 된 그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성취이고 자신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만약 선택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영원하고 또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결단한 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결단한 것을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고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게 자동차가 아니고 배였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저게 배였다면 배에서 자동차로 완전히 재창조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성도가 되는 것은 선택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재창조하는 일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는 성도라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로 재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고 우리가 전혀 성도 같지 않다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끔씩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남편분이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또는 이 아내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외 없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숨겨진 어떤 본성이나 숨겨진 폭력성,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참 선하고 정직한 것들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성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KTX 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위에 서울역이 있고 가운데 대전역이 있고 우측 제일 아래쪽에 부산역이 있죠. 지금 한 사람은 대전역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역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중에서 서울역에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전역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전역에 있는 사람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고 부산역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서울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더 멀리 있더라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선하고 더 고상한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지금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들은 죄와 사망의 조종을 받고 있고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탄 기차를 조종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 23편 2절과 3절입니다. 23편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비참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의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나 또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차에 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탄 기차의 조종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평창으로 가는 기차가 있죠. 저 기차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출발을 해도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또는 달리고 있어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고성능 기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 기차가 평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평창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저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실이죠.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느낌과 사실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실이죠. 내 느낌에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변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하는 정도가 너무나 작고 미약하여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은 죽었을지라도 영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영적인 연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세 부분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화는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조금씩 거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서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화는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죠. 그런데 8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화를 현재형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말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영화롭게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 일어날 영화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될 것,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식당에 가면 사이다를 먹을 것인가, 콜라를 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콜라를 먹을래, 사이다를 먹을래 물어보면 사코를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서 먹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콜라를 먹겠느냐, 사이다를 먹겠느냐. 제가 사코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주기 위해서 사이다와 콜라를 섞었어요. 다 섞었는데 제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냥 콜라가 먹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이미 섞어놓은 그 사코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안 되죠. 뭐 연구실에 가서 막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분리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영하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하를 이미 일어난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해 걸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혼자 걸어오면 15분이 걸리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오면 30분이 걸립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데 한 아이는 이제 아빠와 같이 간다고 기뻐하면서 쫄래쫄래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불평하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 아이에게 너 집에 가 할 수 없겠죠. 교회로 간다는 결과는 둘 다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죠. 가정이 다릅니다. 저에게 순종하였던 아이는 웃으면서 교회에 도착할 테지만 저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였던 아이는 울면서 교회에 도착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는 것, 영화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완성에 웃으면서 도착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울면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만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만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만사가 해초리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두고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선을 이룰 필요는 없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울면서 선을 이룰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어차피 구원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은 새 피조물이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창조된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즉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또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 길을 웃으면서 갈 것인가, 울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죠. 부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